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짤막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앞절과 그리고 지금 이 25장 이제 1절과의 사이는 2년이라는 공백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벨릭스가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2년 동안을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지나왔고 2년 후에 자기는 이제 부임을 끝내고 돌아가 버리고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2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저 감옥에 구류된 상태에서 물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었겠지만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 세상 정치나 또 정치적으로 얽히면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정치적이라고 얘기하죠. 정치적. 어떤 특정 세력의 이익이나 어떤 정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입장들은 개개인의 사정을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개개인의 사정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게 더 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정치적이다 이런 우리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자기들의 정권을 잡는 거라든지 또 어떤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 하면 막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듯한 그런 자세로 막 나아가서 위해주는 그런 행보를 하죠. 근데 그런 게 다분히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형편이나 사정이 그들의 정치적인 그 어떤 방향성과 맞을 때 애나 관심을 갖고 도와줄까 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인들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형적으로 로마는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세상 정부 그리고 세상 권력을 가진 그런 통치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세상 정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어해 주시고 또 그런 세상의 권력이나 모든 정치적인 것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데 쓰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쓰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를 따라서 바른 정책과 법안을 펼치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철저히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상 정부가 방해가 되지 않게끔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또 어떤 로마의 정부가 그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로마의 법이 물론 구류된 상태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상태지만 오히려 그를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죽이지 못하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이 로마의 법 혹은 로마의 권력이 그 일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하는데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부, 그런 영적인 것을 존중하는 그런 통치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로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황제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무관심하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무관심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이제 종교가 이제 국가의 종교가 되는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종교가 만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교는 종교대로 타락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나름대로 또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헌법상 심지어 이슬람 쪽에서까지도 그들의 헌법 속에는 종교의 자유를 다 그 기본권으로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 종교처럼 그렇게 행실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기독교도 국가 종교처럼 했을 때 중세시대 때 큰 문제를 겪었고 타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두가 다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 정말로 신앙은 개개인들의 순수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돼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침례를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워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내야 변화시켜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정치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 어떤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을 일어나면서 또 어떤 데는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디는 이슬람 배경을 가지고 있고 마치 종교 전쟁처럼 비화를 하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폭력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는 기도로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의 권능으로 복음의 권능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변화시켜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지 절대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 서서 폭력과 전쟁을 앞세워서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데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로마, 헬라 모든 제국들이 일어나서 나름대로의 세상을 정복하고 전쟁을 통해서 다 그들을 자신들의 제국 내에 두려고 했던 야욕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걸 단 한마디 바벨론 제국이라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칭을 하고 있고 그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바벨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건 성경의 진리가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구루된 상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옥중서신의 대부분을 거기서 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꽉 막힌 상태에서도 오네시모 같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어냈고요. 또 편지를 써서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핑계 못할 수 있는 핑계거리들을 다 나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의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나름대로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부임한 총독이 왔기에 총독에게 좀 소망을 걸어볼까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 왔으니까 그는 좀 더 공정한 사람, 그는 좀 더 덜 정치적인 사람이 돼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좀 방면해 주기를 바라면 자기는 바로 로마로 갈 거라는 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베스도가 부임하자 그는 예루살렘으로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죠. 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치적인 행보에 의해서 그런 유력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자기가 그 속에서 총독으로 부임한 그 기간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협조가 있어야.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8일에서 10일 동안을 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달래주는데, 그들의 요구는 뭐냐?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서 우리 앞에 와서 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속으로 음모는 뭐냐? 그를 이송하는 중에 죽이기를 원했던 거죠. 이송하는 중에 강도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베스도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지요. 또 그런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뭐 하루 이틀 후면 다시 가이사라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될 텐데 그때 당신들이 함께 가시면 어떻습니까? 함께 가서 같이 재판을 참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그런 말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재판 자리를 열고 사도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을 고소한 내용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변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변명할 때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무슨 죄 짓는 사람인 것처럼 그 죄를, 없는 죄를 찾아내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여기서 재판 안 받고 황제, 가이사는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거기에서 자기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도 로마 시민권자가 자기가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권리를 행사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방해하고 사탄이 계속 방해할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죄인의 신분으로라도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니까 아그리빠 왕, 그러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버니게라고 하는데 베레아라고 저쪽 그 그리스에 있는 베레아가 아니라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두 곳의 분봉왕으로 있는 이제 헤롯 집안의 왕 아그리빠 2세가 오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를 칼로 죽인 왕, 그리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왕은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죽었고 그 아들인 이 아그리빠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그리빠 1세라고 하고 그 성경에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헤롯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아그리빠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인과 함께 이제 새로 부임한 총독을 환영하기 위해서 총독 관찰을 방문하게 됩니다.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대면을 하니까 바울 문제를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오자마자 내가 재판을 하게 됐는데 따져보니까
어떤 혐의가 없더라. 그리고 문제는 자기들의 종교 문제 또는 예수라 하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로마의 법으로 뭐 죄로 물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놔주려고 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제 자기 손을 떠나면은 내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떠나게 됐다고. 내가 그 문제 뭐 죄가 없으니까 방면해 주려고 했더니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가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함으로써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심보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든지 뭐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행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한테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고 하니까 내가 놔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그런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의 마음, 그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에 굴하지 말고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사람이 악해서 안 되고, 세상이 악해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싸워서 이겨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과 그 부인도 바울 관심이 있어서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내일 합시다. 당장 합시다 해서 다음 날 다시 이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 왕이 베스도 총독을 환영하는 그 식장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이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25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상황상 또 여건상 막히고 안 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인간들은 늘 악해서 당연히 자기들의 입속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훈들을 오늘 또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과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달리 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맞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